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목숨을 버리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네, 오늘 목사님 설교 전에 우리 규례를 따라 365일 우리 보성교회 기도문 같이 오늘 날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0일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옮겨 굳건하게 심어 주십시오. 이웃을 멀리하고 자기의 안위만 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외치는 우리의 노래를 들으소서. 주여,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으로 오소서. 네, 김호일 목사님 나오셔서 4번째 강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이번 말씀 나눔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공동체와 하나님 인재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서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이 사랑의 이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별명처럼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느끼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한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누려라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재미나다기보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종종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 친구들 무슨 반이죠? 보다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이 득을 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득을 봐? 몰라요. 둘 다? 둘 다요. 아우, 진짜 현명하네요. 예, 둘 다요가 말씀. 예.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은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네? 분명히 요한은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 또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뭐 밥 사주고 선물하고 뭐 사랑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이 우리는 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사랑할 때도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정말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희생하면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하는 주체보다는 사랑받는 객체를 위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다가 지치고 사랑하다가 원망하고 사랑에 어떤 대가가 없으면 또 분노하고 그러는데,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도, 우리 친구 말처럼 양쪽 다 유익은 있겠지만은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누가 더 크게 유익이 있다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유익이 어디서 어디로 옮아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건 이기적인 그런 뜻은 아니에요. 특히 내가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누리려고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생명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말씀에 대해서, 또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뭐가 됐다 그랬죠? 빛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표현이 빛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런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함양에 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북한 사람이라 피난 와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서울에서 쭉 자라고 뭐 교육받고 결혼도 하다가 제가 이제 내려갔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참 그 환경이 늘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골에 갔는데 느낀 것이, 이번에도 다시 오랜만에 이제 와보니까 그 도시는, 서울은 다 이렇게 그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콘크리트,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고 뭐 색을 이제 알록달록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뭐 휘황찬란 하는데, 시골에 가면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게 많습니까? 자연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뭐 100%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지리산 자리에 사니까 자연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에 만든 건데, 거기에는 자연은 뭐 나무든지 꽃이든지 그게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고 우리가 이런 그 콘크리트나 뭐 아스팔트를 우리가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느낀 게, 도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색깔은 있는데 빛은 없구나 하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 시골에는 이런 꽃을 이렇게 보면 살아있으면 이게 초록색이지만은 빛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얼굴이 살색이지만은 광채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 그것처럼 생명의 본질은 빛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빛으로 누리는데, 그래서 요한은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3절에 보면,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있게, 우리 주제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빛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어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을 누리려면 요한의 논리는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을 그 임재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여기 얘기는 하나님을 뭐를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3장에 가서는 새 계명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논리는 하나님을 생명이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귀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데 사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하죠? 새 계명은 뭐라고 하죠?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요한의 논리입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사귐으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새 계명은 무엇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되게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생명을 누리게 된다. 정리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정리가 잘 되지? 예. 맛있는 거 먹네. 예. 그 정리가 된 건 나중에 네가 집에 가서 공책에 잘 적어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요한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딱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 정말 너는 정말 내가 참고 정말 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데 요한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아까 그 과정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생명을 내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원수 같은 너를 내가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예수님이 요한이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버리라고요?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뭘 얻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얘기는
형제를 사랑할 때 너는 정말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육신의 하나뿐의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물론 어떨 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누구를 사랑하려면은 죽을 맛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한마디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얘기는 형제를 사랑하려면 너가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생명을 내걸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죠. 뭐 하나뿐이 없는 육체적인 생명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형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70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곱씹어도 내 의지와 인격과 뭐 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 하죠?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죠. 그 희생 제물을. 근데 신약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산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산 제물로 드렸듯이 너희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맨날 이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려라.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죽이는 그 행위로 날마다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울의 그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부인하는. 제가 공동체 생활을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거기 늘 이제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두세 번 이제 보면 되는데 그거 참 같이 살아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그래서 결국은 그 상대방에서 어떨 때는 이제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저 사람이 뭔가 상처가 있나, 뭐 성장 과정에 뭐가 있나, 뭐 열등감 많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막 이렇게 뭐 모든 걸 동원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정말 뭐 그래도 힘든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힘들면 내가 떠나든지 상대방을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가족 관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 맛인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맛.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죄성이에요. 이기적이라든지 욕심이 탐욕이 많다든지 왜 저 사람 사사건건 이렇게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죄 문제구나.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 형제의 죄값에 대해서 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 그런 면에서 또 제가 다 와닿아요. 그 죄의 싹술에 대해서 본인이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죄에서 오늘도 보면은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본인도 파괴되지만은 주변 사람도 파괴시키죠. 내가 욕심으로 똘똘 뭉치면 그 욕심은 나도 파괴되지만 내 욕심으로 주변 사람이 파괴되지 않아요.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저 형제와 저 이웃도 파괴되지만은 나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나도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이 이성으로 되겠어요? 논리로 되겠어요? 무슨 뭐 감정으로 되겠어요? 의지로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요한이 생명을 주고 사랑하라. 그럴 때 내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제가 이제 그 두레마을에 이제 오갈 데 없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전도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기대할까? 우리 월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갈 데도 없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면 좋지요라고 해요. 그래서 와요. 그런데 이제 있다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잖아요. 그럼 곱게 나가지는 않고 이게 무슨 뭐 목사가 사랑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 진주 노동청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2번인가 고발돼갖고 불려갔어요. 난 참 무슨 일인가 뭐 나는 그 노동청에 그 경찰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노동부 산하 무슨 그 이쪽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일 시켜 먹고 뭐라 그래 그거. 임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2년 동안 이제 살았기 때문에 기본급 얼마에 뭐 엄청난 거 뭐 퇴직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 그게 먹혀 들어갈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제가 얼마나 이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반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겁내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게 제가 겁낸다는 거는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 문화가 그냥 말하면 되지 무슨 증거를 가져오라 그러고 뭐가 앞뒤를 따지고 그래서 그러면 막 좀 굉장히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럼 참 사람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내가 희생이고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한번 죽고 다시 아까 이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두레마을을 20년 이제 지나면서 가장 큰 유익은 뭐겠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내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득이에요. 상대방은 모르죠. 상대방은 돈 몇 푼 받고 하려고 뭐 온갖 애를 쓰고 하지만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과정에 정말 저도 죽을 맛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동청에서 전화 와서 오라, 뭐 서류 챙겨라. 완전히 뭐 1, 20분도 안 해요. 뭐 경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사업하시다. 뭐 서너 시간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요.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멸감 느끼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자괴감 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날 때 이것이 나를 또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 시간이 되고 사망에서 그 과정은 사망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가는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해라.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우리 친구 사랑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뭐야? love. 진짜 똑똑하네. 혹시 love가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L-O-V. 아주 L-O-V.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사는 거는 live죠. live는 단어가 뭡니까? 스펠링 L-I-V. 그 다음에 생명은 뭐래요? 생명. L-I-F-E. 그래서 산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생명은 언어가 같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다는 것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사랑이다. 사랑은 결국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지금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할까요? 나 인간 스스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연 인간으로서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걸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창조된 겁니다. 사랑이 없었던, 몰랐던, 부재했던 곳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걸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많은 부분은 정의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취향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좋아서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애의 표출로서 우리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명심할 거는 나에게서 사랑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참 사랑이 없다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사랑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내가 비로소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믿음, 내 인격, 내 어떤 그 덕, 내 희생 이걸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입만 뻥끗하면은 형제 사랑하는 아무개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많은 부분이 자기 의, 어떤 정, 어떤 자기 어떤 계산, 그래서 계산에 의한 어떤 투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첫 번째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개인 자연인 인간인 나로서의 사랑은 저절로는 불가능하다. 저절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를 죽여야 비로소 이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할 때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베푼단 말도 사실은 그 어불성설이에요. 뭘 베풀어요. 무슨 적선을 해듯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그 대가를 항상 요구합니다. 대가라는 거는 뭘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든지 사랑했기 때문에 뭐 성장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거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종이 돼갖고 그 때 묻은 발을 무릎 꿇고 씻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벌써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걸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도 그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사 발을 씻겼으니까는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야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그 연약한 것이 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했으니까는 배반을 말아야지.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내 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변화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사랑할 때 명확히 선을 긋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화되든 안 되든 그거는 누구 문제입니까? 상대방 문제예요. 내가 그 다음에 그 변화되든 안 되든 배반하든 뭐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냐 미워하냐 사랑하냐 아냐는 건 그 점에는 누구 문제입니까? 사랑하냐 아냐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에서 그걸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사랑을 하냐 안 하냐는 내 문제고, 그 사랑을 내가 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변화되냐 성장하냐 뭐 회개하냐 뭐 사람이 좀 개가 천선하냐 어쩌냐 하는 거는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 문제고, 좀 더 우리가 누구 몫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내가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진 절대로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다급해지고, 우리는 자꾸 뭔가 요구하게 되고, 뭔가 대가를 바라다가 안 되니까는 상대방을 또 미워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거기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고, 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하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참고 견디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는 나는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인 거, 두 번째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변화되든 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면은, 미운 사람 힘들면은 그 사랑을 이렇게 중단할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지만은 참는 거는 해야 돼요. 견디는 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 오면은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를 막 오해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 제가 논리로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팩트를 들어서 얘기하고, 그게 그렇지 않지 않냐. 또 이게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래도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래 내가 오해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무슨 노력을 해?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냥 노력해서 안 되면 막 기도도 해요. 그래도 저도 그런 관계를 막 10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어떨 때 스트레스, 꿈속에서도 내가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 끄적 없어요. 근데 안 보면 좋은데 안 볼 수도 없어요. 아까 피할 수도 없어요. 그 관계가. 어제 다윗이 시편 50, 그건 바로 너 미워할 수 없는데 미워하는 존재고, 원수가 할 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내가 뭘 못해도 좋은데, 그냥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좋은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면 그냥 이 상태를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크냐고 할 때 그걸 그냥 예수님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냥 견디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꼴을 보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변화되고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네 몫이, 네 책임이다. 내 몫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영역이에요. 분명히 맞죠? 여러분들 그 식물을 자라게 하고 키우는 건 누가 비 내리고 햇빛 내리고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하물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요? 근데 저 같은 목사는 굉장히 과잉해갖고 막 그걸 막 책임지려고, 그 과대망상이죠.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을 이렇게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 그럼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의 그 수녀님, 그 노벨 평화상도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그래도 사랑하라는 시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죠? 그거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죠. 그래도 사랑하라. 전문이 나오나요? 예. 저거 내가 보성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거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라. 예, 참 마음에 와닿죠. 저런 험한 세월을 사셨네. 예, 저 마들 데레사의 저 시가 여러분도 아마 그 핸드폰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한번 이렇게 찾아서 좀 전 참 이게 저거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 어떤 이미지를 참 힘들 때마다 곱씹고 그래요. 인간이 저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캐톨릭 쪽 대학을 나왔는데 제 학생 때 마들 데레사가 우리 모교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만해요. 그냥 왜소해요. 그냥 저런 그 할머니가 왜소한 분이 그냥 누가 훅 불면은 쓰러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분이 한 1시간 이상 강의를 했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 딱 하나가 그게 제 삶에 큰 영향이었는데 그 막 인도의 길거리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 데려와다가 보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죽는데 진짜. 그러면 이제 사실 캐톨릭에서 한때 이단으로까지 몰렸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겠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난 그 사람이 한 순간이라도 따뜻한 숲과 깨끗한 자리에서 잘 권리가 하나님의 아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금방 죽어 나간다해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거예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삶이 저랬으면 저런 이제 시를 썼을까. 제목이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제목은 기억하세요.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또 오늘 요한의 말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내가 견딘다. 참고 견디다 보면은 네가 득이야, 내가 득이야. 누가 득이에요? 내가 득이야.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네가 득이 아니라 내가 득이다.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뭘 내가 누냐면은 생명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인재에 내가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 서신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를 요한은 다시 한번 내 목숨을 자기를 부인하고 산제물로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호련히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보성교회 공동체가 생명으로 하나님 문제로 차고 넘칠 수는 없어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각자가 정말 사람 사랑하기 힘듭니다.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10개고 20개고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활하는 기막힌 신비의 생명의 역사를 사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보성교회의 귀한 성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또한 그리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